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들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모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분명한 특징 한 가지,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전체를 통하여서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지 그의 연약한 점에 주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굉장히 살았지만 이 결정적인 흠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겼잖아요.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삼손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32절에 보면 삼손, 입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힘을 자기 민족을 구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쓰다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만 유혹에 빠져가지고 힘의 비밀을 알려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다 깎이고 눈까지 뽑힌, 그래서 이 비참한 최후를, 물론 적들과 함께 죽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 삼손 아닙니까? 근데 삼손의 믿음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면 삼손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삼손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외적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승리를 거두고 들어올 때 누군가가 나를 처음으로 마중하면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근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의 외동딸이 나와가지고 그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선택을 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의 그런 결정적인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입다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이들의 믿음의 모습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인정해 주실까? 이렇게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고 공도 있고 과가 있으면 균형 있게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그게 공교롭게도 11장을 둘러싸고 앞뒤에 한 구절씩 균형을 잡는 구절이 있는데요. 왜 그러는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입다의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이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고, 히브리서 쓸 때는 적어도 이들이 이제 한 1000년 이전의 사람들, 우리로 보면 3000년 이전의 사람들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게 될 때 마치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만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허물이 있잖아요. 죄도 있잖아요. 불법도 있잖아요. 결정적인 실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다.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이번에 이 허블 망원경보다 1000배인가요? 그렇게 더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이러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이렇게 딥필드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쪽을 촬영을 했죠. 그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첫 사진으로 이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게 126억 년 전의 별빛인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는 점같이 있는 게 131억 년 전의 별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빛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별빛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만 광년 전의 별빛이다 하면은 5만 년 전에 출발한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에 그 별빛은 이미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131억 년 전의 별빛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 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냐면 빛의 속도로 가도 131억 년 넘게 우리 죄가가 그렇게 멀리 이미 우리의 이러한 영혼에서부터 우리 죄가 그렇게 멀리 사라지고 전혀 하나님께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속죄의 은혜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죄와 허물이 없는 것처럼 기억을 하실까? 정말 그거를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렇게 한번 털어보면 숱한 허물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간혹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기도 하고 옛날 고향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그때 나한테 소세지 사왔을 때 맨날 줬잖아.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또 한 친구는 말하는 거예요. 너 그때 선생님한테 대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기억을,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꼭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네가 그때 그런 잘못했지, 그거 다 일일이 이렇게 들춰내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함을 받고 우리의 작은 선행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를 적용해 볼 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불법 이거를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 과거의 죄와 불법이 나를 붙잡지만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이것이 깨끗해졌음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법을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죄와 불법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고 131억 년 전보다 더 먼 곳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근데 3년 전에 한 잘못을 여전히 나는 기억하고 30년 전에 한 말 한마디를 붙들고 여전히 곱씹고 살아간다면 1만 다달란트 용서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느냐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옹졸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작게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 다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 친척, 형제, 자매에게 잘 적용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지 허물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합리화로 또 나가면 안 되죠. 에이, 그렇지, 죄와 허물을 뭐 그렇게 다 용서하셨는데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죠. 한 구절 더 바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게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불법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 적당히 지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죄를 용서받았고 입다가 불법을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편안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입다가 자신의 딸을 바친 후에 얼마나 낙심하며 자기 자신의 입을 저주하며 살았겠습니까? 죄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용서를 받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하고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원하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 또는 원하는 기업, 뭐 좋은 배우자 다 얻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세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시작해서 38절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믿음으로 이들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3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의를 행했죠. 약속을 받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였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식들을 부활로 받았어요. 엘리야, 엘리사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승리를 거두어요. 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사자의 입도 막고 적도 물리치고 감옥에서도 석방이 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식도 다시 받고 얼마나 신나는 믿음의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35절 그 후반절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문 받고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36절에 보면 조롱받고요, 채찍질 당하고요, 옥에 갇히고요, 37절에 보면 돌로 맞고요,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왕궁에 거침없이 들어갈 정도의 놀라운 지위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다음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가지고 죽음을 당한 게 이사야 선지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면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계속 있다가 순교할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믿음이 더 굳세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하면 감옥에서 죽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나오게 하는 것이냐 죽게 하시는 것이냐 이 몫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너 이 병 가지고 그냥 살아가라. 내 은혜가 네가 약한 데서 족하다.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심한 이러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시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송명희 시인의 그 뒤틀린 팔이 다 깨끗하게 낫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있어가지고 부자가 다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요만큼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환경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면 믿음으로 살면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고 나는 이 삶의 과정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있느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모세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결론적으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를 선택했잖아요.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의 아들, 즉 왕자라고 하는 칭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사실 모세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세가요,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투트모스 1세가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이에요. 그 투트모스 1세가 본처가 있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본처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2남 2녀가 있었는데 다른 아들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어머니가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처의 딸 하셉수트에게 모세가 나일강에서 버려졌을 때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후처가 있고 투트모스 2세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 관계가 나중에 되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관계에서 후처에게서 난 자식들이 있고 본처에서 다른 자식들이 없고 딸 하나가 남았는데 그 딸의 이 입양된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왕이 되기 위한 갈등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유력한 바로 이 후계자가 되는 게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저 길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 선택을 합니다.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받기를 선택한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거 쉽지 않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선택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모세처럼 고난의 길을 가겠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몇십억을 주면서 나와 함께 이러한 어떤 조금 눈만 살짝 감으면 당신 양심만 잠깐 속이면 이렇게 되니까 이 길을 가자라고 했을 때 눈을 감고 불법의 길을 선택할까? 아니면 나는 설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까? 이런 기회도 나한테는 없겠지만 그런 길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불법을 조금 행하여서
정말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샀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2억 5천만 원인가 주고 땅을 샀는데 그게 나중에 보상이 16억인가 받았더만요. 사실은 그게 다 불법적인 거겠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공무원이고 그러한 고급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데 내가 살짝 이렇게 눈만 감고 양심을 속이면은 2억 5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주고 사가지고 몇 년 후에 16억이 된다. 그러면 이 길을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선물을 주시나 하고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불법이라 거절하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기회 있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모세는 그런 정도에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보화가 있고요,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요, 엄청난 권력과 쾌락과 보화가 있는데 이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서 모세가 이렇게 엄청난 선택을 했으니 우리가 늘 모세 말은 잘 들어야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 보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했냐? 언제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계시를 주고 우리에게는 계시를 안 주었냐? 온갖 시비를 다 걸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건 모세는 잘 압니다.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고 많은 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생길이 뻔한데 왜 이 길을 가냐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갑니까? 고생길이 뻔한데 눈만 한번 질끈 감고 나의 영화와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게 있었다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후반절 보실까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있더래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보다는 이제 NASB라든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던 것 같은 수모지, 모세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번역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스도가 겪었던 같은 수모가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요 27절에 보면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시적인 이 땅의 영화와 보화보다 영원한 차원의 영화와 보화가 얼마나 귀한 건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터치가 이번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유초등부,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간증과 설교를 들었는데 유흥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총신대 설교와 교수로 있다가 미국의 교회를 갔는데 그 미국의 교회가 미국에 있는 전체 교회 가운데서도 10대 교회인가요? 20대 교회인가? 그 안에 들 정도로 아주 그렇게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수시로 금식을 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병원에 있어가지고 며칠 이제 남지 않은 상황에 신방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말을 못 하시니까 이 공중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대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SP를 쓰셨대요. SP를. 그래갖고 이분이 SP를 쓰니까 스피릿, 성령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성령으로 살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셨대요.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뭔지 아시죠? 사이다. 그래서 그때 그 유용열 목사님이 눈물이 활칵 쏟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구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기 후임 목사에게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너 있잖아, 성령으로 목회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이다 좀 가져와, 이 소리잖아요. 사이다 좀 가져와라.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는 목사님인데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들 정도의 그 엄청난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연약한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함을 가진 주의 종을 사용하는구나.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유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금식하며 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기도한대.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뭐예요?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우쭐거릴 게 그런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죄와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는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긍휼히 여겨달라고. 결정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늘의 영광이 보여야 이 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애굽 보화가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모세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이거 선택 안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거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 압니다. 애굽의 보화가 얼마나 좋은지,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거 다 압니다. 이 땅의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만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내 말을 다 메모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믿음의 본질이란 뭐냐, 이런 거다. 누구나 보는 것, 그거를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 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받습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 길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땅의 영화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겠지만 설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차원에서 보면 이 땅의 것들이 작게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갈등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여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